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갈급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그 시절에 어려웠던 일을 생각하니 또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당했던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던 그 시절들을 떠올리면 물론 역사 속에 묻혀버린 일이지만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저도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참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풍족해졌고 얼마나 여유로워졌습니까? 그런데 또 돌아보면 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뭔가 끊임없는 갈증과 또 이 번민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지금은 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렇답니다. 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들의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보다 오히려 저 캄보디아나 이런 어려운 나라들에서 느끼는 백성들의 행복감이 더 높다는 거예요. 삶에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면 집이 너무 비싸서요. 기름값이 자꾸 올라서 우리 그런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오늘 한 끼 식사를 또 무사히 먹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할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고 이렇게 더 갈등을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배부름을 느끼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냐?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각이다.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갈급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엄마 품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 품을 떠난 백성들이 이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한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이 기억나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계속 반대로 찬양을 드렸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 갈급함은 너무 목말라서 너무 헐떡거려서 이제는 더 이상 금방이라도 시냇물을 찾거나 어떤 샘의 근원을 찾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기진해서 쓰러질 만한 정도의 갈급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갈급함 가운데서 곧 죽을 것 같은 갈급함을 느끼는 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해하며 찾고 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 갈급하다,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니
세상에서 느끼는 갈증과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갈증과 갈망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를 갈망하는 일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면서도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본래는 우리는 죄인이죠. 지금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지난주도 살면서 죄를 지었고요. 참 죄인의 속성을 버리지 못해서 욕심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품어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어주시죠? 우리는 의인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자부하며 사는 우리들이 의인답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자신들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는 안식일마다 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늘 경건하고 거룩하지만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일, 이런 일들이 부족했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타락해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잊혀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난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어. 확신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다면 확신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도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배를 드렸다고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자부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자만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다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오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사울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위해 기다렸을 때에 사무엘이 늦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요.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더라도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자기 유익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챙겨서 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보니까 소가, 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물로 삼으려고 빼놨다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에요. 확 둘러대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빼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그것이 너희들의 전리품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텐데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들의 유익으로 삼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핑계를 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제물로 드린다고요?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한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무상에게 절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며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치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지난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임에 틀림없지만 그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임에 틀림없다고 자부하는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힘쓰며 노력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것만큼 의를 누릴 수 있는 의인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것만큼 의를 행하려고 하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하나의 오류인데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죠. 두 번째는요.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선을 행해야 되고요. 공의를 펼쳐야 되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을 지켜야죠.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신정도 잘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씻고 자신이 의로운가를 확인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할 만큼 참 의롭게 살았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의 이 의가, 너희들의 행동이 바리새인들처럼 완벽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천국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그 행하는 모습이 천국 갈 수 있을 것만큼이나 굉장히 의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의로운 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의로워 보였거든요. 그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주의했습니다. 철저히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 거룩하게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금식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열심히 했고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만 같았으면 좋겠다. 부러워할 만큼 그들의 삶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행동과 행위도 보셨지만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보시잖아요. 그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의롭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하이슬진자 그러면서 책망하셨는데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꼭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겉으로는요 의를 행하고요, 선을 행하고요, 남을 구제하기를 잘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요, 율법의 1.1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는데, 주님이 볼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속에는 진실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기도했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구제의 선을 베풀었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만 모시는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금식 생활이 요즘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라마단 같은 것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라마단 기간, 긴 기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금식이 뭔지 아세요? 낮에 해가 있을 때는 금식하고요, 해가 딱 떨어지면 진수성찬 차려요. 그리고 금식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볼 때는 금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힘들게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밤에 방 안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궈놓고 시큰 먹고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건 금식의 의미가 아니죠.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내가 금식하고 희생한 만큼, 내가 여유가 있지만 금식하는 거예요. 없어서 금식하기도 하지만 여유가 있지만 금식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희생한 만큼 그것을 남을 위해 남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금식한다면 그것에서 금식은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그것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릇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열심히 잘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심까지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의로운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그 선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만큼 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착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참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힘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사회에 대한 어떤 활동들도 많이 하면 좋겠다.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창기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헌혈을 한 데가 이름을 등록해 놨어요. 이거 제 헌혈차가 오늘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늘 이제 피가 부족합니다. 헌혈해 주세요. 목사님, 요새는 이창기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모레 코로나 시설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번에 한번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사회에서는 우리들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미약하지만. 그리고 그런 일에 적극 동참하려고. 우리가 프로페셔널로 섬기려고 합니다. 한교대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청년사역위원회도 섬기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여기저기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 사회 참여에도 기독교 일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이제 인생을 살고 돌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쏟아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있으면 좋겠어요. 전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참 멋있어 보여요. 우리보다 더 타락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문화는, 그들의 어떤 삶의 배경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멋있게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는 데서는 멋있어 보이는데
속으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거칠게 나타나고 한다. 이것이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아, 참 멋있어. 저 목사님 참 훌륭하네. 저 교회 참 대단하네. 아, 저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보여지는 만큼 그 모습이 가짜가 아닐 수 있도록, 그 모습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어떤 행동으로, 어떤 의를 쌓는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뭘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를 행해도, 아무리 공의를,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세상에서 상패를 받고 무슨 상을 많이 받아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도 우리는 결코 그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는, 세상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의, 믿음의 의,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힘쓰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인되는 그 의로움이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는 갈급해고 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행동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갈급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속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갈급해야 돼요. 내가 어떤 어느 정도 잘했지라고 한다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이걸 위해서 갈급해할 수 있어요. 갈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은 사람답게,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어떤 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갈급해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일할 수 있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가 온전한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벽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의를 얻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행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이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 나를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갈급해하면서 하나님 나를 의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답게, 의로운 사람답게, 그렇게 의를 힘입는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지? 그리고 어떤 일을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이걸 하고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자비를 베풀어야지, 긍휼을 베풀어야지, 선을 행해야지, 그 더 많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갈급해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갈급해하고 목말라며 더 그것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시편 107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얻기 위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기 위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갈급해하며 주인 영혼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를 구하면 비로소 의인이었구나라고 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죄 때문에 늘 번민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에게 배부름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거나 더 이상 죄의 발목 잡고 살아가지 않도록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일로서 온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얘기죠.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얘기, 갈급해하며 구하는 얘기, 하나님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숨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뭔가를 좀 결실하고 남겨둘 수 있는 삶을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뭘 잘했다고 하실까요?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갈망함이 있고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당하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날이 있기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배부름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지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수고했다고 자만하고 자기를 토닥거리면서 수고했어 잘했어 그만하면 돼 그러고서 만족하면 그 다음에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에 스스로를 향해서도 수고했다고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4절부터 41절 44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이 물고기 2마리와 모래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어요. 다 쓰고 배부르게 되고도 남은 게 있었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병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런 배부름인가요? 물론 이 땅에서도 이런 배부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배부름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분명 배부름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이 배부름은요 이런 육적인 배부름 그 이상을 넘어서서 육적인 배부름을 느끼면서도 갈급해하는 신령들을 향해서 육적인 여유로움을 누리고 살면서 뭔가 계속 갈증을 느끼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목마른 자들 내게 질문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의를 위해서 목말라 하십시오. 목말라 할 때 주님이 영생의 물을 주실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도 죽지 않는 영생하게 하는 떡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굶주림을 표시하고 의를 위해서 주님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우리들에게, 의를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갈급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영생의 물을, 영생의 떡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갈증을 느끼고 배고파합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불편해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의를 얻기 위해서,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갈급해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일로 이 사회에 공헌할까를 위해 갈급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누리게 하신다. 배부름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삶의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 죄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뭔가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아닙니다. 땅을 살았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만족하는 그런 만족감을 통해서 영적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